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장희재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성대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인데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앞에 부분과 뒷부분만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그 다음 뒷절을 가서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성대가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수술로 더 좋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빼앗긴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기록과 또 교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는 전쟁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구속사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저하게 되면 그 약속을 통해서 받은 그 영광을 빼앗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만 성취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 정황을 보아서 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라고 퀘션 마크를 찍고 궁금해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바를 어떻게 이루실까 정말로 궁금해하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역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그 압제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웃이 죽자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 야빈의 압제의 정도는 그 이전의 압제자들의 그 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했어요. 이 학대하다라는 것은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쥐어짜고 짓눌렀는지를, 그것도 1년, 2년이 아닌 2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압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으로, 또다시 죄악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시고 그 고통을 못 견뎌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편할 때, 즐겁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겁니다.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 사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렸던 태평하고 평화로운 그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담겨진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도 더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자라는 것, 지금은 남녀가 동등하게 똑같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억압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자로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시스라 군대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바락에게 전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바락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보이는 게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보인 반응은 의외였어요. 드보라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락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갈 만한 내용이에요. 드보라를 통해서 야, 분명히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드보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분명히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변함이 없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바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가 그럴까? 왜 바락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라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바락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준다면 나는 당장 그것을 실천하고 옮길 수 있을 텐데 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바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결단을 하고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현실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인간적인 사고와 판단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바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이 뛰어난 군사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대로 무장된 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군대가 갑자기 확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20년 동안이나 압제받고 억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서 싸운다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각오를 다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도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내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전부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현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현실의 그 울타리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철병과 900대를 지휘하는 노장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엄청난 일을 그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락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락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시 위로가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보라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너 그냥 가면 돼 라고 했지만 바락은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요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지만 저는 따라갈 거예요 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쟁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로 말미암은 그 영광은 바락 내가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한 이름 없는 여인 야엘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바락이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손들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의 손 대신 야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룰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는 우리 자신이 보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락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현실의 울타리 속에 갇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락이 주저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고 말았어요. 바락이 받을 복이 야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락은 이미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시스라를 추격했습니다. 죽어버린 송장을 찾고 있으니 바락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시스라의 목은 원래 바락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의 전리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5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5장 31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라고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암울한 절망을 뚫고 솟아나는 태양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승리의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암울한 역사 속에서 드보라와 야엘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약속을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역사를 자신의 거울로 삼는 자들입니다. 또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얻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얻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0초만 잠깐 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뛰어넘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주실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통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멀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